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무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과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님의 하루 속에 가득하여 우리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월 27일 오늘 이 매일 성경 이 본문의 해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살아갑니다. 부모로 또는 자녀로, 그리고 어떤 학생으로 또는 청년으로, 또 직장인으로, 또는 사업주로 여러 가지 직분 또는 이 직책에 맞게 역할을 감당하죠. 이런 역할을 감당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익숙할 만도 한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단할 때는 왜 감당도 못할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싶습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직분과 직책이 곧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히며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본문은 이 성도의 정체성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과 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3절에서는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금에 상징하는 것은 먼저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즉 물과 불과 곡식, 의복 등과 같이 삶을 유지하는 데에 이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품이 바로 이 소금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 세상은 영적 생명이 끊어진 세상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소금은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이 세상이 부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한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녹아져서 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이 성도의 삶도 겸손히 자신을 숨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소금은 이 치료제의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의 이 문헌에 보면 치통도 이 소금으로 고쳤고 이 신생아도 소금으로 문질러 그 몸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소금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 세상의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금입니다. 당시 택함받은 자들로서 이 자신들만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이방인들을 의식적으로 이 부정한 자들로 취급하며 무시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단절하고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로 취급되어 길가에 버려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항상 사람으로부터 밟힐 정도로
무가치하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하기에 앞서서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이 아닐까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 세상의 직분과 지책에만 몰두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맛을 잊어버린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이 사람 사는 맛을 다시 살리고 부패한 세상 속에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치료자가 되는 그런 소금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 본문에서 빛이란 표현은 이 소금이란 표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란 하나님의 속성으로 언급될 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이 주님의 성도는 마치 온 우주 공간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이 태양이나 별처럼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빛의 성도로서 사는 삶은 이 1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산 위의 마을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듯이 이 숨겨진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입니다. 즉 빛의 성도의 삶은 숨기려고 해도 그 내면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의 성도의 삶은 결국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선과 더불어 이타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성도의 삶의 목적은 이런 도덕적인 선과 이 이타적인 삶 속에서 자신의 덕을 쌓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자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두운 부분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두운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추고 그 자리가 하나님만 높여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의 성도님의 이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가정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또한 일터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존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를 오늘 하루도 부어달라고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부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빛과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직분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단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고 빛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